오늘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싸늘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또 남자도 적지 않은 수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갔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과격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급하게 바다까지 가서 배편으로 아테네로 이렇게 피신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7장 14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만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같이 다시 합류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바울 혼자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사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먼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로 유명하죠. 이 사진이 지금 오늘날 이 아테네시의 전경입니다. 피레우스라는 그 항구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아름다운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평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보면 그 언덕이 있죠. 이게 아크로폴리스 언덕인데 파르테논 신전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아테네라는 시는 영웅 테세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그 이름을 기리면서 아테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아테나 여신은 아테네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그 사람들이 숭배를 했죠. 그래서 이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경에 페리클레스라는 그 통치자, 그때 전성기를 맡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그 다음 그림. 이 사람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시기에 파르테논 신전도 이렇게 건축이 되었고 아름다운 여러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철학, 과학 여러 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문화의 중심지로 아테네가 자리를 잡게 되죠. 소크라테스도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스파르타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7년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대에 이르면서 아테네의 이 지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로마로부터. 그래서 자유도시로서의 그런 자율성을 부여받고,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그 한때의 그 영화로운 그런 번성했을 때보다는 못했지만, 그래서 인구도 한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대한 철학과 예술, 교육의 중심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엘리트층과 황제도 이 아테네를 칭송할 정도로 아테네의 교육과 철학을 높이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아테네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지적인, 문화적인 그런 수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아테네에는 또 많은 신전과 조각상이 거리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또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 다음 그림.
이게 좀 멀리서 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상상도인데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그런 파르테논 신전과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을 위한 신전도 있고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신전이 이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고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제 먼저 혼자 왔기 때문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도시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던 중에 이 아크로폴리스에도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신전과 우상과 조각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온유하면서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질투가 있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골리앗이 너무 큰 거인이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냥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분노하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거룩한 분노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분노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질투심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에도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있었죠. 그래서 비폭력 저항으로 성경적 방식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분노는 단순한 그런 혈기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사회적 개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와 영광이 우상들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거룩한 질투와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나 혼자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터에 나가죠. 장터에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터는 아테네 아고라를 의미하는데 이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는 당시 다양한 철학자, 상인,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또 새로운 사상을 접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적절한 이상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토론하고 또 변론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제 바울을 알게 돼서 찾아와서 막 바울과 이제 논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 이 두 철학 학파가 나오는데 이 두 철학 학파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주로 따랐던 두 가지 그런 이제 철학 사상인데 인생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두 학파가 다르게 주장을 하죠. 이 두 학파의 사상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파의 사상을 우리가 좀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 학파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탐닉하는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절제된 쾌락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아타락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쾌락에는 어떤 거냐면 맛있는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삶의 소소한 그런 즐거움들을 통해서, 그런 쾌락을 통해서 그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이렇게 멀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상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시골집에서 아주 소박한 삶을 사는, 그러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은 균형 잡힌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하는 것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이루어서 삶에서도 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유희를 즐기고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평온을 유지하는 삶을 지향하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의 존재를 믿기는 했지만 인간의 삶에 신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인간의 삶에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소소한 소박한 그런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고 행복이다. 그런 걸 추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치명적 오류가 있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또 개입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참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오류는 뭐냐면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성경에 보면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죠. 근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참된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상을 추구하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것이 참 이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나 불확실성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외부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감당하는 이 사람이 참된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덕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감정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토아학파의 그런 사상도 오늘날에 그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개인과 개인의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개발하고 또 어떤 명상을 통해서 감정도 제어하고 또 마인드셋 관리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불안을 딱 제어하면서 절제와 그 다음에 용기와 정의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스토학파에도 치명적 오류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의지적인 자기 의존적 삶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노력을 해봐도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와 내적인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의 죄성과 그 한계를 인간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역경과 고난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가 없죠. 참된 구원과 성숙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은 지나치게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이성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전하는 이런 행복의 기준, 삶의 의미, 이런 가르침과는 바울이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다고 보았죠. 죄. 성경에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의 사상과는 충돌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쟁이의 무가치한 지식으로 치부해버리죠.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 하나.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 새로운 신을 지금 소개하나 보다.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 예수란 단어는 당연히 남성형 명사겠죠.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중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형으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당시 이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여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신이고 새로운 남자신.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어떤 여자신을 소개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아테네에서 새로운 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죄목으로 처형됐는지 아십니까? 그 죄명이 뭐냐면 아테네 신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신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기존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런 사회적 어떤 질서를 혼란케 하고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그들만의 어떤 틀이 딱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실 이 가르친 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내면의 양심과 또 영적 지혜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처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짜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구주가 되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이제 처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붙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로 가죠. 아레오바고로 가서 바울, 네가 전하는 사상이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사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그 아크로폴리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인데 지금 그 흰색 바위 언덕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그리고 바로 또 근처에 아고라, 또 장터, 시장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가면 그 언덕 올라가는 입구에 바울의 이제 그 비문이 딱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적 장소인데 주로 살인, 종교 문제, 국가의 중대한 사건을 재판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철학자들이나 종교 사상가들이 새로운 지식이나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박으로 이렇게 잡혀간 거는 그냥 단순히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새로운 사상과 어떤 신이 과연 우리 아테네 시민, 아테네의 그런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공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였던 것이죠. 자, 17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러한 이 아테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원리들을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고 또 논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어떤 새로운 것에 새로운 매력적인 것을 늘 찾고 추구하지만 정작 인생의 참된 의미,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른 채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참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성적 사고를 그렇게 추구하고 새로운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또 한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와 우상과 미신을 섬긴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가 만든 우상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미친 듯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저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우상이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많다고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더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간절히 추구하죠. 그것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열렬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의 뿌리가 뭘까요? 우상. 모든 인간은 우상을 추구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 마음속에서. 이 우상의 뿌리는 우리 내면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 영의 눈을 가리고 참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생명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인간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데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우상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의지하고 뭔가 의존하는 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에 집착하는 것, 어떤 권력, 명예, 또 내 자신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 하나님 이외에 내 삶의 의미, 목적을 두는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1계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는 나 외에는, 이때 나 외에는 이라는 뜻은 내 얼굴 앞에는 이런 뜻입니다. 문제적으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는.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으면 좋겠다. 너만. 네 얼굴과 내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교제하며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제하게 원하시는데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뭔가 끼어들지 않게 해라. 그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언가로 가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상은 단지 우리가 열망하는 대상으로 머물지 않고 항상 우상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늘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원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상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우상을 예배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를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8절. 115편 8절. 우상을 예배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자, 같이 한번 이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예.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이다.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가지게 되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 듣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토막, 돌덩이입니다. 우리의 눈도 가려지게 되고 귀도 가려지고 영적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정말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예배하면 주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찍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세상에 알게 하고 알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에 집착하는 걸 볼 수 있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속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는데 이것도 그들의 어떤 우상인 거죠. 뭔가 마음에 공허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마음, 그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현대 문화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참 많은 시간을 보내죠. 여기에서 스마트폰은 늘 새로운 영상과 재미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해 줍니다. 스마트폰은 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새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다르게 시간을 쓰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있지 않는가?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 안에 이 우상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요즘에 뭘 간절히 열망하나 써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구나. 더 열망하고 있구나.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학습식을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